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아는 분도 알겠지만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산으로 갈 때 예수님이 너무 지친 나머지 그 큰 십자가를 본인의 힘으로 다 지고 갈 힘이 없어서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고다라는 형장까지 갈 때 형틀을 자기가 죄수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틀을 끌고 골고다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까 로마 군인이 그 군중들, 지금 뭐 옛날부터 뭐 이런 재판이 있거나 이런 형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도 여기 구경하러 왔던 겁니다. 이제 구경하러 왔다가 우연히 로마 군인이 야, 그럼 너 와서 네가 대신 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자기는 상관도 없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알지만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들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본의 아니게 그냥 억지로 뭐 아내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그건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연히 우리가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다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이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내릴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대요. 딱 맞이했는데 그 사람이 약간 뭐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신도 그런 직업 쪽으로 가고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자기의 운명도 그렇게 성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인생을 좌우하는 만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레네 시몬은 우연인 듯 보였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죄수의 십자가도 아닌 그 3명의 사형을 당한 사람이 3명 있었잖아요. 강도 2명의 예수님. 그런데 우연히 십자가 중에 강도 십자가를 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 완전히 그날로부터 바뀝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연인 듯 같으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면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 노아 시대가 이제 네피림이 극단에 이를, 네피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네피림 하면 우리가 하늘에 떨어진, 네피림이란 말들이 나팔이란 단어에서 왔다 해가지고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속인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속인이. 여러분 옛날에 샤만 하는 사람이 임금도 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 남미 같은 데도요. 이 샤만 이거 하는 사람이 부족장 되고 그 사람이 또 그 왕도 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시대.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샤만인 하는 이 무속인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상을 좌지우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악한 거예요. 뭐 인신제사도 뭐 드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도 막 제물로 바치고 막 그럴 수 있었겠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악한 시대. 그런 시대. 이때에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은혜를 입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거예요. 왜 납니까? 그건 내 입장에서는 물을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네가 필요했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노아가 왜 절까요? 왜 접니까? 그건 뭐 노아가 물어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네가 필요해. 난 그래도 너를 택했어 이러겠죠. 그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뭘 알았냐? 그 샤만의 문화가 가득한 때에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날 불신앙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이도 다 살아.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시대에,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요, 40%가 무교라고 돼, 무교. 안 믿는다는 거 아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무교래요. 30%인가가 거의 샤만, 불교 이쪽이라고 하는데, 교회 십자가 많아 보여서 교인들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교인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 좌불상에는요, 신도수가 몇만이라고 하죠? 3만인가 그렇다더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는 연등 회사, 그거 할 때 가보면 알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천안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다 개척교회들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다 운동장에 모아놓으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좌불상에 있는 사람들 숫자만큼도 안 될 수도 몰라요. 많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십자가가 많을 뿐이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자체가 은혜를 입은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션을 줘요. 그 시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도 관심 없던 것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 가족 너를 위해서가 뿐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위하여. 자, 천안에 수많은 사람이 불신자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미션을 주냐? 나를 택해서 나보고 너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를 세워. 누구를 위하여? 나 때문에? 아니에요. 생명 살리기 위하여. 노아가요, 그 말을 이해한 거예요. 지난주에 요나 얘기하고 제가 했죠? 요나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그걸 만듭니까?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랬을 거예요, 요나 같았으면. 방주 만들기 왜 만들까? 조그만 보트 하나 만들래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100년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00년을 만드는 건 뭐야? 모든 에너지를 총 집중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건강, 모든 재능 다 동원해야 방주 하나 만드는 거예요. 100년간. 온 가족이 달붙어서. 근데 요나 같았으면 뭐라 했어요? 내가 미쳤어요, 그런 거 하게? 피곤해 죽겠는데 돈도 없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랬을 건데 노아는 뭐라고 했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천안에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단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니들 이상해. 그런 걸 왜 해, 니들이? 누가 너한테 시켰어? 세계복음화는 뭐하러 하려고 하는데? 이럴 거예요. 제가 아르메니아 가서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아르메니아 살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밥 먹어서 묻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를 어떻게 아르메니아를 살리라고. 강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아르메니아 살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잡아서 이거 왔냐는 거예요. 나보고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시켰냐고 왔더라고요. 이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내가 아르메니아를 놓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저리 오더라. 아르메니아 복음 살려야 돼.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 아니냐. 옆에 터키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다 누군가 하겠지.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히 내가 가면 뭐냐, 아르메니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지금 가면 당연히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도 하고. 러시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그 목사님이, 그 하자크 목사님이 딱 오더니 아르메니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을 만나서 반갑다고. 근데 내가 맞다고. 누가 보냈냐 그러면 보낸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 내가 감동받아 왔어.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건데 누가 말려 그걸. 놓아보고 왜 방주 만들려고 했냐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거지. 그냥 그 감동이 생긴 거지. 그런 거예요. 세계복음화? 뭐 돈이 들어요.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도리어 엄청난 경비를 써야 되는데. 노아는 그렇게 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볼 때. 그러니까 헌신은 누가 하느냐? 헌금은 누가 하느냐? 은혜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도 안 입은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그거. 노아 보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요나 놓고 요나 보고 너 방주 만들어 그러면 요나는 미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갈대우르라는 곳에서 갈대우르는 그때 당시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에. 아브라함 자체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 문화로 말하면 슈메르 문화가 완전히 우상 문화입니다. 거기도 그 땅신, 하늘신, 태양신 섬기는 그 문화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죠?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일로 생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상 만드는 게 다 돈 되는 일이지. 똑같아요. 샤만 시대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나중에서 깨닫게 되죠. 역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불렀구나. 여러분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세계복음화?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알아듣는 날이 와요. 맞아. 내가 세계복음화 나 아니면 안 되지. 우리 요번 간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너무 충격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7시간을 차를 끌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말씀 듣고 가면서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가 오시느라 너무 고생했다. 마지막 인사하면서 우리가 오시느라 고생했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우리 목사님과 여기 팀들은 또 17시간을 또 차 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결국 짧은 시간 아닌데 건강하게 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뵙시다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가서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 타고 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뭔 말이야 했더니 비행기에서 가면서는 포로 못 하잖아요. 우리는 17시간을 가면서 계속 포로만 할 거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참 정말 17시간을 내려올 때보다 갈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상상이 갑니까? 17시간 차 타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중국 베이징까지 가나? 서울, 부산 가봐야 차 끌고 가봐야 3시간, 4시간 17시간을 갔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베이징 지나가나?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게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오늘 알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 그죠? 그냥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쓰시는 게 맞구나. 6.1주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 야곱 목사님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아요. 72세. 그래서 이번에 사진 찍을 때 그 할아버지 같이 찍었잖아요. 그 전에 안 찍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한테 친구 나도 이제 세계복음화 하고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나와서 사진 찍으라는 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전도사님이었대요. 옛날에. 나도 옛날에 목회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곱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진짜였냐 했더니 아버님 은퇴한 지가 꽤 됐지만 사실은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세계복음화 한다고 이제 딱 와가지고 옆에 쓰는 거예요. 참 옛날에 맨날 우리 간 쓴 날이요. 특이한 환장을 받아요. 문 앞에 양집하는데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시골에? 노인들? 죽기 직전에 이렇게
죽는 날 기다리면서 저기 양지바른데 앉아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딱 봤거든요. 저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저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양지바른데 앉아가지고 저러고 우리 기다리고 있네. 우리 만지할 때도요, 허리가 휘어가지고요, 우리 이러고 인사했어요. 이번에 갔더니 허리가 딱 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옛날에 이러더니 이렇게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요즘 운동하고 있대요. 무슨 운동 했더니 그 교회 안에 탁구장 있더라고, 탁구 배우고 있대요, 젊은이들한테. 그 탁구 하더니 허리가 펴졌다고. 왜 그래? 세계보고만 해서. 참나.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런 일들이 하나님,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하려고 우리를 택한 게 맞다고. 자, 여러분, 세계보고만 해서 택한 게 맞을까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는 천안을 넘어섭시다. 시작. 아멘. 뭐 천안 여기 이상은 뭐 생각 못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 모세죠, 모세. 모세는 어떤 환경에 태어났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요,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노예 가정. 노예 가정에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는 명령을 받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태어나는 날로부터 죽는 날이야. 어?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은혜를 입어서 살아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환경이 없네, 나는 배경이 없네, 우리 집안은 어렵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우상의 시대에 태어나도, 아무리 핍박의 시대에 태어나도,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노예로 태어나도, 최악의 신분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하도 사람들 만나면 나는 배경이 어려서 우리 집안은 경제가 어째서 이런 얘기면 엄청 해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사단에 속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신앙의 이야기예요. 렘넌트들 만나면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아유, 돈이 없긴 왜 없어요? 은행에 가보세요. 꽉 찼지.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지.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주겠어요? 언약 가진 사람한테 주지요. 아니, 하나님이 돈 줄 때 아무나 주겠어요? 돈이나 탐내는 사람들 주겠어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시겠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보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 분이 언약 딱 잡전에 세계복음만 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 전에는요, 적지도 않았어요. 왜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썩지. 지금은 이번에 갔더니 구원의 길을 할아버지가 구원의 길을 노트 하나를 보여준 우리한테 노트 하나를 구원의 길을 다 적은 거를 매일 썼대, 매일. 어마어마하더라.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정말 세계복음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서행성교사님이 하는 그 구원의 길 나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거 나도 전달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르메니아 말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서행성교사만 해도 지금 발음도 안 좋은 러시아 말로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르메니아 말로 직접 구원의 길을 한다면 대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더니 본인이 뭐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언약을 잡으면 건강도 오고요. 아멘. 뭔 말인가 하고 한국 눈을 껌뻑껌뻑거리는 분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현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 현장을 봐라. 안 보면 내가 좀 과장해서 말하는 줄 알고 오해할까 봐 걱정되는데 가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문제에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의 시대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죄와 사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도 그때 은혜를 안 입었으면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모세도 은혜를 못 받았다. 태어나는 날 죽었을 거예요. 태어나는 날 아들 다 죽였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체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망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 우상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온갖 경쟁과 그리고 뭐 온갖 폭력과 이런 거 난무하잖아요. 지금 흑암이.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60장에.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 캄캄함 속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도 모르겠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모스크바에서 온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목사 된 지가 89년도요. 89년도에 자기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대요. 89년도. 그랬더니 내가 89년도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그랬어요. 아, 목사님 89년도 신앙생활 했습니까? 저는 89년도에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 그럼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45입니다.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이분이. 아니, 목사님이 그럼 도대체 몇 살이 됐다? 막 웃더라고. 자기가 46이에요, 46. 이분이. 내 나이 맞춰보라고 그랬더니, 가늠이 안 된대, 가늠이. 도대체 몇 살이 가늠이 안 돼. 내가 60이 넘었어요, 했더니. 뒤로 넘어지려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젊으냐고. 어떻게 이렇게 젊으냐고. 그분이 신앙생활 한 날로부터 또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방향이 없는 거라, 자기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앙인인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복음 모르는 불신자 삶은 오죽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어둠 속을 헤매는 거예요. 캄캄함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저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저게. 술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줄 아세요? 답답한 사람들 먹으라고. 그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누가 그러더라고.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아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담배를 펴서 암 걸려 죽는 확률보다 담배를 안 펴서 오는 스트레스 죽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 필 겁니다 하더라고, 어떤 분이. 나 그 얘기 듣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러더라고. 담배를 펴서 그나마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것도 안 풀고 맨날 제정신으로 있다가 전 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 자, 그래서 담배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나왔나 보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나라 그 전매청이 얼마나 재밌어요. 담배를 주고 건강에 해로우면 인삼으로 건강 회복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담배 팔고 인삼 팔고 담배 팔고. 나는 제일 웃기는 저기 그 단체가 거기 같아. 아니 어떻게 희한하잖아요. 두 개, 극단적인 두 개를 같이 팔아. 왜 팔릴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자니 그거보다 차라리 담배를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는 거겠지. 복음 없는 시대, 이 막막한 시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복음 없이면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은 사단의 자녀가 됐어요. 사단에게 잡히면,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증상이 엉뚱한 거를 인생의 목표로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방향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는 게 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나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후회 막심하다. 다 후회하고 가는 거예요. 왜 후회할까요? 사단이 던져놓은 메시지를 인생의 목표로 붙잡고 달려가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이 뭐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이 던져놓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그러던데, 제 마음대로 하게 내두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안 하면 뭐 어떻게 할까? 학교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 학교 안 가지 마. 자는 뭐 마음대로 놀고 싶어요. 그대로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학교도 안 다녀. 마음대로 매달 놀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거지 되는 거지. 뭐 뻔하지. 상거지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맨날 구걸이 나오고 살다 가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고.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까 부모들이 강제로도 학교 가라, 공부 좀 해라 한 거예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 아주 간단한 것도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그게 다 거짓이에요. 정확한 룰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힘든 것 같으나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사단의 메시지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한 매력이 있거든. 또 하나가 뭐냐? 지옥 배경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되는 데 하다가 안 되고, 될 때 하다가 안 되고. 그게 지옥 배경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걸 완벽하게 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 누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지옥의 배경을 끊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예배를 굳이 매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매주. 어차피 예수 믿었는데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는 사단의 그 유혹을 넘어서고, 그리고 지옥의 배경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삶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별말 다 해도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없는 시대로.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조금만 안 하면 어떡한다고 그래요? 몸이 굳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조금만 방심하면 옛 체질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요번에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첫 번째 말씀 들었을 때, 야, 이런 복음이 이런 거구나 충격받았대요. 두 번째 들었을 때, 야, 복음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걸 좀 누리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갔잖아요. 또 몇 개월 만에. 뭐라는지 알아요? 세 번째 말씀 들으면서 알았대요. 우리 집안이 왜 엉망이었는지. 제가 그래요. 우리 집이 왜 엉망이었는지.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온 식구가 다. 온 식구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건밖에. 그 상황밖에. 그러니까 다 당황해가지고 온 식구가. 이번에 말씀 세 번째 들으니까 알겠더래요. 복음이 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지를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야, 복음 속에 늘 있어야 되만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했던 거 제가 녹화를 그래서 전에는 녹화를 하다가 피곤하면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다 녹화를 그래가지고 계속 들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제일 이번에 담담했대요. 자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그 자기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말하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가지고 그나마 두 분은 매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런 걸 맨날 확인한 거야. 그러나 나머지 식구들은 또 옛날 체질 돌아가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거지. 왜 매일 성령 충만을 하는지.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스파르타쿠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매일 매순간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당하고 있구나. 우리 집안이 이번에 공격에서 우리가 다 무너질 뻔했구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안 왔더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이 목사님이 이번에 안 왔더라면 자기들은 어떻게 됐을 뻔했는지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주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천사를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아, 천사가 우리 담임 목사같이 생겼구나. 정말 너무 과분한 표현을 해줘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보면서 목사님 우리가 천사래요. 그랬더니 6일째 목사님 보는 줄 소화도 안 되는 천사. 계속 몸상을 약간 감기기가 와가지고 계속 약 드셨거든요. 무슨 천사가 맨날 이렇게 배가 아파. 우리끼리 농담하면서. 왜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 잡는 업으로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 보세요.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난 바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왔다고 나왔어요. 뭐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읽어봅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구레네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는 분이세요? 구레네가 어딜까요? 놀라지 마세요.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리비아 하면 어딘 줄 아세요?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예요. 지금 트리폴리. 트리폴리라는 곳이 구레네. 옛 이름이 구레네고 현재 이름이 트리폴리예요. 그러면 트리폴리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얼마 가네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거의 지중해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 끝이에요. 스페인 바로 밑에가 거기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9절 거기 보면 뭐가 되죠?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예, 여기 보면 어디서 와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잘 알지만 터키 수도입니다. 저 북쪽에. 그러니까 유럽에 바로 들어가는 그 옆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 이게 북쪽에서 말하면 굉장히 먼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 남쪽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다. 이 얘기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 중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럽 전 지역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구레네 시민도,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유대인. 그래서 유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우연히 예수가 사형당한다니까 저 재밌겠는데 구경 좀 가지. 그리고 가서 구경하다가 유대인인데 로마 군인이 야 너 등치 좋아. 너가 와서 빨리 네가 대신 져. 해주고서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구레네의 옛날 고향이 시골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갔던 사람이 와가지고 고향에 갔다가, 고향에 시골에 한번, 사람이 해외에 있다 오면 자기 고향 찾아가잖아요. 고향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억지로,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여기 억지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복음의 현장에 왔다는 건 축복이에요. 물론 자발해서 왔으면 최고고, 근데 억지로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시몬이 억지로 잡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후에 그의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 돼요.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6장 13절을 봅시다. 로마서. 자,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루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냥 십자가만 졌겠어요? 이분이 왜 이 십자가를 졌을까? 이분 무슨 죄로 졌을까?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그 마지막 그 메시지도 다 들었겠죠. 내가 볼 때는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죽는 현장 제일 가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아, 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아들 루포, 알렉산드리아, 그의 부인까지 다 크리스찬으로 가문 복음화를 이루어낸 겁니다. 가문 복음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루포와 그의 형제들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죽는 걸 봤지만 그의 자녀들은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가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후대에게. 그래서 자녀들은 크리스찬이 됐죠. 근데 이 크리스찬은 이들은 누구의 제자가 됐죠?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하는 바울의 제자로 이들은 결단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갔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뭐 많은 말을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짧으면 몇 마디 했어요. 그 몇 마디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고, 그의 그런 가문이 복음화되고 나가 세계 복음화하는 가정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건요, 막 설교를 막 몇십 년 들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에 바뀌는. 좀 요번에 저는 이 모스파에서 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지금 들었던 모든 메시지를 들어봤을 때 완전히 너무나 달랐다. 단 몇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뭐 맨날 들어도 뭐 맨날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천진데, 맨날 들어도 몰라. 맨날 들어도 그냥 뭐 그게 그 말이까 말이겠지만 하고. 이분은 이 루퍼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 단 몇 마디 들은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려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부딪히면 끝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연이 아니에요. 자꾸 그냥 우연히 어떻게 알았겠지. 뭐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나? 이거 우연 아닙니다. 그것도. 보세요. 레위 가정에, 레위 어머니에서 태어난 모세. 아니, 모세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레위 집에 태어났냐고.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택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했어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것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 되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올바른 언약을 잡고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맞다면, 뭐 세상은 우연이라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걸 24 붙잡고 기도하겠다.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러면 나를 지키는 축복, 우리의 가문을 지키는 축복,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르메니아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연히 준 게 아니다. 필연적이라고 좀 봐요.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은 우리 교회일까?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봐요.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건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가지고 선교한 지가 지금 20, 30년 돼요.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꼭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고려인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유학생들 대상으로밖에 안 돼요. 현지인이 안 와. 러시아 사람들이 이 인종적인 이 슬라브 민족의 그 우월감이 너무 미국 백인들도 우월감이 엄청 강하잖아요. 독일인들도 게르만 민족의 우월감이 엄청나죠. 근데 슬라브 민족이 또 우월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슬라브 민족이. 슬라브 민족이 뭐라냐면 우리같이 생긴 얼굴이 아니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사실 인종차별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타민족에 가서 복음이 안 돼. 근데 아르메니아인들을요 이 모스카 이게 이 슬라브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아르메니아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모스크바 러시아 사람 이런데요. 우리와 함께 사는 타민족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민족은 몇 민족이 없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민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피해만 줬대요. 뭐 체첸 같은 경우 맨날 그러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아르메니아인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손해 본 적이 없대요.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안 공동체에 가면은 누가 거기에 많냐면 러시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자크 목사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제가 같이 차 마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르메니아인만 전도합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계속 아르메니아인 그래서 아르메니아 거기 가고 또 여기 아르마비르도 오고 막 자기도 또 아르메니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하면서 아르메니아만 만나냐는 거야. 아니죠. 전 필리핀에서도 그 만났고 누구도 만나고 딱 얘기했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 제가 아는 러시아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소개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아르메니안만 만난다고 하셔가지고 그 내가 아니라고 했어. 모든 사람은 다 만난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네요. 이번에 러시아 목사님들도 좀 다 초청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거 하나님이 우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러니까 그 동유럽 복음화 결국은요 백인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백인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러시아 사람 중에서 우리 복음 알아듣고 전도하는 분이 하는 분이 있어요.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지금 저 어디더라? 휴양지 남태평양 휴양지 발리에서 좀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우리 이번에 같이 가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그분은 러시아 사람인데 복음운동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전 세계로. 그런 경우는 그분이 백인이기 때문에 또 그 러시아인들을 금방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우리 팀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안 해서 다음에 하자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동유럽 복음화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엔 터키,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또 교회를. 모슬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거기 안에 기독교인들요. 처음부터 자생 기독교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그분들에 대해서는 유대인, 모슬림들도 뭐라고 안 한대요. 그냥 너희들끼리 신앙생활 하라.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문을 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신다는 거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 노예로 태어났는데 했습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안에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소개하면서 천안에서 왔습니다. 막 와, 천안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보은에서 왔습니다. 와, 보은은 대추가 많이 납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하는 일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 빛의 경제를 왜 주셔야 하는지 우리의 건강 왜 주셔야 하는지 이유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레네 시몬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